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쪽, 구약성경 899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복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신물공사님들 일동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가정에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이 128편의 우리의 제목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져 있죠. 그런데 내용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고 가정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예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이고 예배자의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성령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인데 그런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이냐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올라간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믿는 사람, 경건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예배는 개인 및 가정의 삶과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 따로 나 따로가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는 자기 가족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성도의 경건이 가족에게 전파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포도나무와 또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가족에게 복이 임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당연한 것이죠. 누구든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주시는 복을 우리가 과연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우리가 건강치 못할 때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우리가 시간에 얽매이다 보면은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감당하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데도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성도의 가정이 누리는 복, 그 복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겠느냐가 참 삶이 아닐까, 참 기쁨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 길을 걷는 자, 즉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복을 받는다. 복과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은 무엇이냐? 오늘 2절에 나오듯이 내 돈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복되고 형통한 모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삶에 살아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수고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공들인 대로, 내가 힘쓴 대로 그대로 먹고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게으른 자에게는 게으름이 오고 열심을 다한 자에게는 수확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또 복되되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정말 우리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이어가고 평안한 삶으로 이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따져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부족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복을 누리는 길임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오늘 복받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은 하나님의 복을 순종하고 그 윤리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된 산업에 내리는 복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손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수고하는 대로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내 수고와 노력이 내 헌신이 헛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 산업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런 복은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본문에 나오듯이 수고한 대로 또 복되고 형통한 대로만 아니라 그 이상의 또 다른 산업의 복들이 가득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앞에 안 나와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할게요. 28장 3절로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부리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반죽과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 오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기에 내 산업에서 노력한 대로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신명기 28장에서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또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 토지, 소산 그리고 내 짐승 거기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는다. 즉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행하는 모든 산업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에도 복이 있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복된 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뭡니까? 물질적인 것들이 먼저 딱 오죠. 그래 내가 얼마나 농사를 지면 당신은 농사가 뛰었으니까 농사를 지면 얼마나 더 많이 거두고 예를 들어서 세가마를 거둘 것을 세가마 반을 더 거둔다. 그러면 내가 정말 복받은 것이고 평범하게 세가마 거두면 그냥 그런 거지 하고 우리는 이런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받는 복,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온전해지고 또 내가 노력한 것들을 내가 얻을 때에 빼앗기지 않냐고 그거를 사기당하지 않냐며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경영하는 그 산업들이 온전하고 정상대로 자녀들을 낳고 또 새끼를 낳으며 잘 번성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수고한 대로 물질의 복, 육신의 복을 준다면 아마 우리들은 엄청났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다 주신 분이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산업에서 경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온전한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이렇게 그러면 어떤 우리의 정신적이고 일상적인 삶에서 경영하는 산업 속에서 평안과 기쁨만 있느냐? 꼭 그것만은 아니죠.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거는 분명 내 창고와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창고가 쌓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얻는다. 나의 산업에서도 든든히 서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수고한 대로 그 산업에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절망되고 어려운데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요구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 한번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지 내 욕심과 자랑과 나의 삶을 육신적인 걸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그 산업을 필요와 아름다움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고 든든히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가 경건한 삶을, 믿음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신명기 28장 3절로부터 38절로부터 4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여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얻을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를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자,
오늘 38절 보면은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렸지만은 거두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와서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이에게는 세상에서 악한 존재를 통하여 사기도 당하고 실패도 하면서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포도원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소출되기를 원하는데 벌레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리고 말하면서 소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었으면 거두는 것이고 그 열매를 거두어서 내가 먹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건되게 예배하지 않는 자는 결국 산업의 실패를 가지고 만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근본 모든 일에 하나님을 통하여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겁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서워서 떨며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일반적인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자기의 일을 감당할 능력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산업들과 짐승들과 또 가수들을 잘 가꿀 수 있고 잘 그것을 경영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이 경영하는 산업이 있고 일터가 있고 직장이 있고 활동하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 모습에서 여러분들의 역할들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수반대로 아름다운 것을 거둘 수 있고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서갈 수 있고 여러분이 일하는 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바로 이렇게 산업의 복이요 그 사람을 경영할 수 있는 우리의 건강이나 지혜나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복을 받는 가족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에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가정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가정은 정말 사회의 기초가 되고 민족의 공동체의 근본 바탕이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름다운 기본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바라보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는 그런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살펴준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아내와 자녀들이 온전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은 결국에 반대로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늘지 못하게 되고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쓰고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는 그런 가정, 그런 신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은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많은 풍성한 것을 얻는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앞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작물입니다. 그것을 또 가꾸는데도 그들이 많이 노력하죠. 포도나무는 기본적으로 심으면은 최소한 3년이 지나가야 이 열매를 조금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까요? 저도 포도나무를 우리 교회 주위에다가 한 곳에다 심어놨었습니다. 그게 벌써 한 코로나 오기 전이었는데 그때 한 4년 돼가나요? 작년에 까만 거 새알 따먹었습니다. 딱 새알. 나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여러분 보셨나요? 포도송이가 좀 그래도 현재로서는 한 10몇 송이 이상 지금 달려 있습니다.
저 생각은 그래도 한 가정에 하나씩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야만이 거둘 수 있죠. 근데 감람나무는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지 나중에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는 그들이 그 들판에서 광야에서 메마른 그들에게 음료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말 그대로 그들이 기름을 짜가지고 그들의 식생활에 사용되기도 하고 몸에 바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품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 그 자녀가 또 그 아내가 그 가정에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가정이 생활하고 형성해가고 활동하는데 기본적인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올리브는 감람나무는 30년이 걸려야 제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녀를 양육하고 잘 키워서 그들이 약 결혼을 하고 생활하는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통하여 그들이 잘 되어지는 것들도 부모의 복이겠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는 이렇게 가족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 잘 알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지만 그에게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고 슬픔들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죄살이를 해야 했던 요셉이었죠. 그러나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감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복의 복을 되게 하시고 가족이 또 든든히 쓰게 하시고 그가 또한 애굽에서 종이 아니라 총리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끝까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요셉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그의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까지 다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함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애굽에서 보호함을 받으며 형성되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가정, 바로 그런 신실한 자들의 가정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산업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형통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자녀들과 아내가 정말 복을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향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1절에 말하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라고 5절과 6절의 복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 앞서 말했죠. 두려워하며 떠는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 떨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경배하는 모습, 그리고 예배하는 모습, 그것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는 심령에게는 복이 있고 그 가정에는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자에게 5절과 6절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합니다.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이에서도 보면은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이라는 작은 언덕인데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시오니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게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을 보게 된다.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는요,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이 빼앗기면 모든 것이 빼앗기는 것처럼. 근데 그런 데가 있었죠.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포로 시대에 그들이 아수리에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럴 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해요? 다 불타버리고 없어집니다. 거기에 있던 금붙이나 모든 기구들도 바벨론이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럼으로써 얼마나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말해주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종교의 다양한 신들과 우상들을 다 하나로 묶은 그 종교나 이 종교나 별과는 다름없는 동등하게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신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이든지 믿고 잘 살면 되고 죄 짓지 않으면 되고 착신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늘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큰 복 중에 하나가 행복한 복이죠. 그것은 교회를 아름답게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늘신 산업을 우리가 잘 누리는 것도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산업을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건강함과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도 오늘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능력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번영의 복을 주시고 자식의 복을 준다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 시대의 복 중에 자손에 대한 복을 다 알고 있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만입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은 자손의 번성을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죠. 물론 서양 쪽에서는 몇 세가 되면 너는 독립해야 돼 하고 떨어내고 있지만은 그래도 동양권에서는 끝까지 자녀를 바라보고 책임져지는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식이 잘 된다는 거 어떤 것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 또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경영과 산업에 있어서도 훌륭한 인물이 되어지는 모습들도 잘 되어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잘 순탄하게 이겨나가는 것, 또 그 나이에 그때로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도 자녀의 복이고, 그런 것을 바라보며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자녀의 자녀가 되어지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자녀의 자녀라는 단어는 대대로 이어가며 신앙이 멈추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내외 모든 가정들에게도 편만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알고 있고 그런 복을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누리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진정 오늘 자녀들의 자녀가 잘 되는 복은 믿음으로 이어져 가는 복을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자들에게까지도 믿음으로 이어가게 하는 이런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가정, 나만 잘 믿고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들이 잘 믿고 신앙의 가정이 되고 그들이 결혼하면 믿음의 가정으로 형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은, 경외하는 가정은 믿는 자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내가 믿음으로 그 상대방을 끌어와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이, 자녀손들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오늘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나와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손까지 이런 복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니 물질이 멋지고 또 재산이 멋지고 많은 것으로 주어서 자녀들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경외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복이 자녀손까지 이어지는 것이 복이고 그런 복이 우리가 누려질 때 하나님은 필요한 창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고 노력한 대로 그것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믿음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며 진실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는 40-50년 전에 우리가 그런 것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부모님들이 교회에 헌금할 때 어떻게 헌금하죠? 깨끗한 돈을 가지고 헌금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신권이 없었어요. 지금은 뭐 명절 때나 어떨 때 보면 신권을 요청하면은 한국하면은 신권을 얻을 수도 있고 깨끗한 돈들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장사하면서 막 써도 꾸개꾸개죠. 그럴 때도 크리스찬들이 부모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좀이라도 더 깨끗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하려고 그 돈을 어떻게 해요? 네, 물로 살짝 끓여가지고 다리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드려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지 할 수만 있다면은 신권을 받고 싶을 때 명절 때 좀 수고서 좀 이 은행 저 은행 가서 많이 바꿔놔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깨끗한 돈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 부모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로 좋은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드려지려는 이런 경외하는 모습들이 자신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본이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 자녀들과 함께 주님 전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 바로 그것이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이고 그런 가정에게 오늘 하나님은 물질의 복도 있겠지만은 자녀들이 잘 되는 신앙의 복이 대를 이어가게 해주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대로 눈에 보여지게 되어졌다면 본 그대로 또 자녀들은 따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자녀와 또 자녀에 이르는 자녀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외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에게는 수고한 대로 복된 형통의 은혜를 거두게 되어지고 또 아내와 자녀가 결실내리는 아름다움들의 수고들이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시온에와 예루살렘에서의 번영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자식의 자식을 보는 그런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복은 물질의 복도 중요하고 평안의 복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어가는 이런 복을 누리는 신앙의 복을 누리는 이런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때로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좋은 신앙의 복을 보여주므로 그들에게까지 신앙의 대가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져서 자녀손까지 믿음으로 잘 되어가고 그 사람에도 복을 받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나의 가족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자녀손들을 하나님 많이 끝까지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나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 경외하는 가정, 자녀들이 잘 되고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바라보며 나처럼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을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의 이어지고 정말 아버지를 잘 살고 또한 아버지를 분당해야 할 것이 성경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기준보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그리고 그런 영적인 은혜가 아버지 통하여 우리의 하루에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에 나라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평이 이어지고 떨어지게 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복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시사오니 세상 끝날까지 오직 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지도록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누구 앞에 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오니 하나님을 향한 제 신앙이 복되는 일이 가능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날마다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내 산업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또 자녀들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승계가 이어지는 복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복은 이렇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지 믿음으로 그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메뚜기가 와서 벌레가 와서 우리의 수고의 결실들을 빼앗아 가게 되므로 우리의 아픔들과 힘듦들과 고통을 갖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자녀손까지 이어지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것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게 한 주의 뜻입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신앙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이어가는 그런 자유선의 복이 임하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누려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